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나렛 호숫가에서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까? 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골든 위크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왜 골든 위크죠? 많이 쉬었어. 노는 날이 많아서 이제 골든 위크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쉰다는 것은요,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예, 진정한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골든 위크는요, 진정한 골든 안식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정한 골든 위크가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시간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또 이 어부들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모 교회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국의 부산에 있는 서명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에 제가 대학생 시절을 대학부를 보낼 때에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같이 되어 있지만은 제 모교회는 조금 규모가 그래도 우리 에덴 교회보다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학부와 청년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부에 있을 때에 그 대학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마테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부는 마테타이 이렇게 되는데 마테타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런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말씀 안 드려도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마테타이 하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인데 그 테슬라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 주식을 샀는데 얼론 머스크가 내가 이 산 주식을 분명히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샀다. 이런 개념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CEO로 되어 있는 천국의 주식을 사면 나는 어떻게든 나를 천국에 보내주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조금 비슷한 개념도 있긴 한데 그런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개념이 신앙생활의 그냥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대로 따르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한 번 내가 예수님을 그냥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파는 판매원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안드레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안드레도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일이 나오는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을요 만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배워오지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유월절이 있기 전에 이미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뿐만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이미 12명의 제자 가운데 6명은요 이미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은 다시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되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럼 이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제자로 부르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파트 타임으로 제자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어부 일을 하면서 자기 직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였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풀타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2명의 그 특별히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부르지 않은 제자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뒤에 가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처음부터 12명을 탁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이렇게 부르신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그리고 풀타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명의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배를 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소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와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정말입니까?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디베랴 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도시에 따라서 그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죠. 일본도 보면 우리가 킨키 지방이라 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킨키 지방이 어디입니까? 칸사이 지방이죠, 그죠? 칸사이 지방이 킨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요, 그 이제 그 뭡니까? 일기예보를 할 때에 킨키 지방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관동 지방은 뭐로 나옵니까? 코신 무슨 했습니까? 하여튼 코신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킨키라고 하기도 하고 칸사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킨키를 해도 칸사이고 칸사를 해도 킨키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다 아는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생각한다면 가버나움은 12시에 딱 있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지방은 9시 11시 사이에 있는 그 지방이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다 호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입니까?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이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평소에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지면 회당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예전에 한번 장례식 때에 사람이 앉아 보니까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당에 빡빡하게 8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더라고요. 빡빡하게 앉으면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경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에덴교회 김 목사 설교 들어보면 정말 은혜를 받고 들을 수 없는 설교다. 예,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은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일 되면요 에덴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니까 80명까지 들어오시고 딴 데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니까 장소가 안 되니까요. 저 앞에 요까미초 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뭐 허락도 안 받고 들을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건 없죠, 그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아침부터 회당을 못 빌렸을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로 몰렸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조금 배를 띄워 가지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면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까 마이크 없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조금 뭐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전공 분야 아닙니까? 얼굴가 예수님은 전혀 전공 분야가 아니죠, 그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이 바닷가 출신도 아니고 듣기 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잘 아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 왜 꼭 이 자리에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베푸는 기적이에요. 심심해서 기적하는 거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파서 고통하니까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는 이 장면은요 이 기적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못 잡을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못 잡았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굶어 죽습니까? 하루 고기 못 잡았다 해가지고 뭐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이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이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군중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중들하고는요. 고기를 잡아가 군중들한테 2마리씩 나눠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풀으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베풀면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기 많이 잡고 그렇게 뭐 심심해서 뭐 이것저것 다 기적을 베푼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뭐 물에서 육지에서 띄워가지고 가르칠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위를 걸어가가지고 물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심해서 이유 없이 기적 베푼다면 왜 걸어다닙니까? 날아다니지 예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없거든요. 성경에 보여.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은요, 막 세탁기를 이렇게 세탁기에 손 얹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빨래가 안 된대. 그래서 세탁기 급하게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돼가지고 세탁기에 손 얹어놓고 기도를 했대. 예수님 세탁기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니까 또 돌아가더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세탁기를 고쳐주는 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푼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탁기 고장난 거는요 수리 지금 가지고 그 기사 불러가지고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적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은 굳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때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고 자기도 막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막 그래요. 나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그 기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이 군중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물론 뭐 보고 놀라긴 하겠죠.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놀라긴 하겠지만은 그 놀라게 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 말고 딴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에 모래를 가지고 뭐 빵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면 뭐 백성들이 군중들이 더 기뻐하겠죠. 왜 이 기적을 베풀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군중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인가, 베드로를 위해서 베푸신 기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베드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뭐 파트타임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고,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것도 같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한 베드로가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아직까지 12명을 이렇게 다 정식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어찌 보면 친한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나 파트타임이라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군중들을 가르칠 때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가방 못지라도 가방을 들고 있든지 해야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 어부들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속 시원하지 않은 판에 이들은 왜 그물을 싣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에 관한 의문과 연결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문은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같이 배 타고 있는데 어디로 떠나란 말인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성공한 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니면 업적을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야 주님 대박. 주님 대박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하면 제가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도와주세요. 이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고기가 많이 잡아서 기뻐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10절 뒤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사람은 낚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의문이 듭니까? 저 혼자만의 의문입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의문들이요, 이 조각 퍼즐이 맞듯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요,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자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순 무식이 우리 남편 같아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막 일을 저지르 놓는다 이런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책임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요. 심심해서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책임감도 있고 나름 고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똑같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계속 따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냥 고기잡이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없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베드로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선생님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네, 팔자 좋게.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배를 좀 이렇게 타고 조금 떼어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또 먹고 사는 거, 가족들 어떻게 먹여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배를 띄우라십니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는요, 깊은 데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 다 씻어 놓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갈등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주신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되니까요,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뿐만 아니라 창조주 앞에 죄인인 자신의 상태가 깨달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의미는 없을까요?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했던 그 갈등과 고뇌들, 고민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옆에서 고기 잡아서 못 잡아 그물을 씻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야, 나는 뭔가,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나는 뭔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기적은요, 베드로를 위한 기적이에요. 어부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데 내가 책임진다니까. 에이, 주님은 내가 하는 일 잘 모르실걸요. 어부 일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갈릴리 호수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뭐 그물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그물처럼 뭐 쌍끌이 해가지고 밑에 바닥까지 내리는 그 그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데 가면요, 고기가 뭐 위에 둥둥 떠 있는 고기들이 있습니까? 그물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 봐야.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깊은 데 가면 고기 없는데요, 주님은 내 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仕事, 내 일을 주님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일을 더 잘 아시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분,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베드로야,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를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그 어부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때까지는 파트타임으로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풀타임으로 따르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가족들이 배고파서 굶어가지고 아빠를 원망했다는 장면들이 나옵니까? 굶어 죽었다는 장면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파트타임 크리스찬이죠. 그냥 일주일에 주일만 나와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데, 풀타임 제자,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는 데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요, 넘어서지 못하면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가운데 물론 내가 멸망당한 건 아닌가, 나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혼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못 잡았는데 뭘 먹고 살지, 주님 따르면 뭘 먹고 살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렇게 못 먹고 죽진 않을까, 이 두려움을,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파트타임밖에 안 됩니다. 파트타임 크리스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참 힘이 듭니다. 넘어서기가. 우리의 발목을 늘 잡고 있어요. 내가 풀타임으로 신앙생활하면, 크리스찬 되면 주중에 내 일 가운데에 혹시 실패할까 봐, 못 잡을까 봐, 거기 혹시 가족들 못 먹여 살릴까 봐, 이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겪었던 그 고뇌였고 그 고민이었고 갈등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주님 옆에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는요, 내 생활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내가 해야지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타임으로 따르라고 하니까, 뭐 배를 띄워라,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요, 억지로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뭐 교회 와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다면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 막는 일을요. 직업을 다 바꿔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일을 모른다고, 너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는 세상을 모르니까 늘 말씀 이야기만 한다고, 아니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깊은 곳에서도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는 뭐 그 기적을 매일매일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요. 이 경계를,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문제, 아이를 못 먹이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이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서기 바랍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너희들 이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한다. 풀타임으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파트타임 신앙생활이 아니라 풀타임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의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일부분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 전 인생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